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 하서 19장 40절에서 20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서 19장 40절에서 20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40절을 읽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혹시 오늘 왜 여기 없나 해가지고 설교에 집중 못할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 잘못 내가 탈이 좀 크게 났답니다. 우리 앙상블 모든 팀들이. 그래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드시고 좀 면역력 키우시고 우리 건강하게 올해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 참 많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참 그 속에 누리는 기쁨이 크고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속에 있으면 정말 그로 말미암는 은혜가 좀 크죠. 어떤 공동체 같은 이렇게 화목을 통해서 관계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지상에 타락한 인생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는 꼭 불평의 세력들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깨뜨리고 아픔을 경험하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죠.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늘 부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확산시킴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아픔을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또 한편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잘 대하여 화목을 이루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평화와 안녕을 깨트리는 질병 가운데 가장 흔한 질병이 소위 섭섭병입니다. 내가 대접받지 못했다.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소외당했다. 그런 생각이죠. 종종 함께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져가듯이 이 섭섭병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파문이 종종 교회 전체에 아주 아픔을 주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다시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과정,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데 이 과정에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평정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음으로 군사적인 평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포용 정책을 통해서 반란의 주도 세력에 가담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다윗 왕국의 회복을 시작하려는 순간인데 또 이 일 가운데 갈등의 요소가 끼어들게 됩니다. 40절을 보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이 갈등은 다윗이 길갈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온 유다 백성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절반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절반만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절반은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죠. 우리 번역이 절반이나 이렇게 번역해 놓아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많이 동참했다 이런 뉘앙스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 뒷구절과 비교해 보면 절반만 따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죠.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처음에 마음을 모아서 다 다윗을 왕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일을 하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 열 지파 사람들은 반만 거기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1절 말씀이죠.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이 갈등이 공동체 아주 귀한 일을 하다가 지금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갈등이 시작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갈등의 시작은 이스라엘 열지파 사람들이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함으로 생긴 습습병 때문이죠.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나머지 이스라엘 열 지파 사람들은 뭐로 해석합니까?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해갔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 왕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유다 사람들이 도둑질해갔다. 그래서 다시 재건되는 다윗 왕국에서 그들이 누려야 될 권리까지도 다 유다인들이 차지하려는 음모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을 주도적으로 모실 때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죠. 또 실제로 유다 사람들이 일 때문에 그들이 유익을 취한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주도해야 되는데 그 일에 빠짐으로 인해서 자존심 상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거기에서 발생된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의심, 그래서 부정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며 왕을 도둑질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은 똑같은 사건을 놓고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를 들어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두 지파 반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졌죠. 이 두 지파 반이 건너가면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세월이 지나면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들이 생각해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하나 쌓은 것이죠. 선한 의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토에 있는 9지파 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상 숭배로 해석을 하면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뻔한 적이 있죠. 여러분, 인간의 이런 이 오해, 잘못된 부정적인 해석들이 관계 갈등을 낳고 전체를 아프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럼 이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 교회를 평화롭게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하려는 죄악된 성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정적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의도를 본래를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미 그렇게 자기는 생각하고 논리를 세워놓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일들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하는 일들, 그 일들을 볼 때 가급적 선한 의도로 해석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부정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이 사건이 결국 이 전쟁으로까지 확산되어지는 아주 불행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되어집니까? 지금 이야기했듯이 먼저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한 행동을 부정적으로 악하게 해석하고 나쁜 의도를 지녔다라고 비난하면서 시작되어졌죠. 그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해 가려고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생각을, 그들의 의심을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하면 다윗 왕이 그렇게 한 데는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판단했던 나름대로 요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그들의 해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예 선입견으로 그들이 우리의 왕을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유다 사람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타락한 인간에게 재미있는 것은요, 일단 의심이 들면 모든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는 대로 끌고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 뭡니까? 다윗 왕을 모셔가는 일인데, 이 영광을 유다 사람들이 가로챘다고 비난한 것이죠. 이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내가 그 일에 빠지거나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불평과 불만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다 동참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좋은 일, 귀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보려면, 끄집어내려면 부정적인 요소는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들면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그것을 붙들고 확대시켜서 갈등을 만들어버리는 불행한 인생들이 종종 있죠. 저희 교회가 제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또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면서 제자훈련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시는 한 생명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만든 일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가면 참 도전도 되고 위로도 되고 힘도 되는 모임인데, 거기에 참여해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훈련 사역을 오래 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이야기가, 성도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늘나라 가치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 이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것도 참 힘든데, 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형편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낼 수 없고 직업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받고 싶지만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일 때문에 교회 전체가 제자훈련 하니까 자기가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소외감,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일이니까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나를 왜 무시해? 이런 식의 생각. 그래서 생기는 습습병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그렇게 함으로 부정적인 일에 도구가 되는 어리석은 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불만이 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대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유다 사람들이 잘못 대함으로 갈등을 확산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 갈등이 확산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유다 사람들의 방어적인 태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에 유다 사람들이 겸손하게 대답하고 했다면 이 문제가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방어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에 근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42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왕이 우리의 종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이 일에 대해서 분내느냐? 이거 일에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것을 얻은 게 있느냐? 왕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유익 얻은 것 없지 않느냐? 왕의 종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우리가 이 일을 했다. 사실 유대인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이 일을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둔감한 것이죠. 그들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없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의 지정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담아서 자신이 왜 그 일을 했는지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메추엘리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인들이 형제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화를 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비록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한 일이 행해졌을 때 그 일로 인해 실망하거나 그 일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메추엘리는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갈등이 확산되어지죠. 그리고 또 더 확산되어지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의 논리를 들고 나와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비록 왕의 친족은 아니지만 수적으로 왕을 모셔가는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분노를 확산시키죠.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양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자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라고 그들의 주장, 논리를 펼치고 있죠.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불평을 더 키우는 것이죠. 그들의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지분이 더 많지 않느냐.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우리가 10지파다. 우리의 지분이 더 많지 않느냐. 두 번째 논리는 무엇입니까? 왜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우리와 먼저 의논만 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아주 그럴듯하죠. 논리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습습병에 걸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시킬 증거와 논리를 잘 개발해냅니다. 그렇게 분노하는데 그 사람 물어보면 그렇게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딱 자기 논리가 다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과거에 있었던 조그만 일까지도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찾아내서
자신의 이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지파는 우리는 10지파니까 12분의 10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산술적인 논리를 개발해낸 것이죠. 여러분, 이 논리가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분 따지는 관계였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와 거리가 좀 멀지만 우리에게로 좀 한번 끌어와 보면, 감사하게도 우리 안면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성숙하고 또 정말 은혜로워서 그런 일이 없지만, 종종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섭섭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 논리로 섭섭함을 정당화시키고 확산시키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이 교회 생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귀한 밥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가 있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낸 헌금만 해도 얼마인데 나를 무시해.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또 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먼저 의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한번 의논만이라도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다가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때 자주 하는 말 아닌가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부장인데, 목자인데 나하고 한마디도 상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이, 자기 논리가 지금 대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 논리로 자기 주장으로 대결하니까 갈등은 확산될 수밖에 없죠. 유다 사람은 자기의 말이 맞다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다툽니다. 여러분, 이 주장과 주장이 부딪혀 갈등을 하면 대부분 경우, 대체의 경우 이 지상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할 수 없이 그냥 약한 사람은 그냥 불만 속에 그냥 앉아 있게 되죠. 그래서 4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목소리가, 유다 소리가 더 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논리를 주장하며 말싸움에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이겼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결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서 그런 말씀하죠.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누그러뜨리지만 무례한 말은 상대방의 분노를 오히려 자극한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공동체 행복을 깨트리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안타깝게도 이 지상교회에서 자주 일어나죠. 안타깝게도 종종 교회 안에 갈등을 잇는 교회들 가보십시오. 이쪽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그들이 말이 맞습니다. 자기 논리가 있죠. 이쪽 사람 말 들어보면 자기들이 말이 맞습니다. 이게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분쟁이 분쟁으로까지 확산되어지죠. 갈등이 분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수가 마지막 어디에 참여합니까? 세바의 반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10지파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섭섭함을 선동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것이 전쟁으로, 전투로까지 발전해 버립니다. 20장 1절 2절에 마침 거기에 그런 불만하고 있는 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불만, 불평, 섭섭함, 이것은 빨리 버리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마음에 든 섭섭병은 그 증상이 깊어지기 전에 빨리
치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을 오래 품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틈타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를 타고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바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를 더 자극해서 결국 다윗에 대한 반역을 일으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반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원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예루살렘 왕으로 모셔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 왕에 대한 반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만심, 그래도 우리가 이런 존재, 자만심, 또 편견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 또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섭섭병, 이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원래는 선한 일에 참여하려던 사람이 마지막 어떤 반대로 선한 그 일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때만 일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자주 일어납니다. 다 뭐 교회를 잘하겠다고 시작했는데 결국 교회를 깨트리고 있는. 정리하면서 적용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할 때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선한 일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우리 속의 못된 습성들을 꺾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그 사건에서 그런 부정적인 것을 찾아냈는지 모를 정도로 찾아내서 확산시키는 사람. 이 부정적인 섭섭함이 있으면 혼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가까운 사람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전파되는지 몰라요. 같이 동조하면서 부정적인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런 공동체 갈등, 그런 말미암아 정말 함께 누려야 될 행복과 기쁨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섭섭함에 생기는 병들은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키우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때로는 내가 좀 소외되었고 내가 좀 무시되었다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공동체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면 기뻐할 수 있는, 세례요처럼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는 이성과 논리가 무력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논리 주장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감정의 이게 뒤틀리기 시작하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순전히 사실적인 징술이죠. 왕이 우리의 종친인 까닭에 우리가 일을 했다라는 말에서 시작돼서 마지막 세 반은 뭐랍니까?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라는 반역선으로 끝납니다. 사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출신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10지파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려고 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당연히 인정했고 그래서 그분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에 동참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반역하죠. 사람의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성과 논리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상해버리면 더 이상 합리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고 우리로 인해 공동체가 복되기 위하면 우리 속에 늘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 섭섭한 감정, 이런 것들을 성령 안에서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터뜨리지 마시고 확산시키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섭섭병에 걸린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세바는 반역을 일으켰죠. 사건의 진행 과정에 드러나듯이 이 반역은 결국 바위에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그런 격이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새롭게 시작하는 다윗 왕국의 공동체 하나됨에 손상을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만심, 내가 이런 존재라는 자만심, 또 우리가 다 연약하게 있는 편견,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쉬운가. 이것 때문에 함께 정말 믿음의 가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자존심의 손상, 그로 말미암는 감정의 상처, 이것들이 관계를 깨트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고 갈등을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만심, 그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생기는 감정의 상처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습습병, 그래서 더 이상 논리와 이성도 통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성도의 관계에 상처를 입고 화합이 깨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를 소독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계 속에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뭡니까? 서로 끓는 일이 생깁니다. 상처가 났을 때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곪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빨리 소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빨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야 하는 거죠. 소독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 다른 존재이지 않습니까? 자란 배경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그 차이가 염증으로 커져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 염증을 계속 두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상처를 주고 그 속에서 결국 악취가 나오게 되는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늘 가족인 우리들이 서로 형제인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 지상교회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자신의 영적 생활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망가지게 됩니다. 신앙의 즐거움이 사라지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풍성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값없으신 그 은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상처들이 일어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속함으로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맛을 보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것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내가 그 일에 빠졌다 할지라도 소외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흘러가는 화평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표가 예배의 감격, 섬김의 기쁨,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관계 속에, 때로는 우리 속의 섭섭함들,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깨트리려는 그 역사들,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를
늘 소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행복이 넘치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족 관계 속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습습한 마음들 성령의 은혜로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독함으로 우리 아멘교회가 모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그리고 복된 성도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